할렐루야,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새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5장, 그 중에 1장입니다. 시험이 올 때. 이 야고보서는 박해를 피하여 사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 계속되는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죠.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졌어요. 그때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은 거친 풍랑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만나기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시험이 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몇 가지 명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씀을 통해 시험은 믿는 사람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또한 3절에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련이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로 4절에 보니까 말씀을 통해 시험 가운데 인내하면 온전함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 번째 12절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험은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시험을 만나도 버거울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명령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의 그 부분을 보니까 pure joy예요. 순전한 기쁨.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솔직한 기쁨을 우리가 시험 가운데 경험하라는 말씀이죠.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물컵 속에 미숫가루를 넣어본다. 미숫가루를 타먹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가루는 가라앉겠죠. 물이 위로 떠오르고 분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어야죠. 저어야죠. 마구 저어야 되죠. 혹시 여러분의 삶이 마구 흔들릴 때 여러분의 삶에서 시험이 올 때가 그 순간이 마치 만내기를 위해 흔들리는 순간이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삶에서 요동이 없이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참 맛을 느끼려면 때로 우리를 휘젓는 것 같은 경험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흔들리는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튜닝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맞추어 가기 위한 튜닝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타를 사용하기 전에 줄을 조이고 풀어 줄 하나하나의 음을 확인하고 조율합니다. 그걸 튜닝한다고 그러죠. 조이고 풀어야 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음을 맞출 수가 있어요. 기타 전체가 화음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조이고 풀리는 것 없이 흔들림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맞추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고집을 하며 하나님께 맞추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시험에 지고 만다는 것이죠. 아무리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The testing of your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이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예정된 성장이죠.
시험의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낙담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시험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시간을 지나가는 고통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죠. 하지만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 시험은 지나가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점점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루더포드라는 사람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련과 고통 속에서 망치와 줄과 용광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망치는 유용하고 편리한 도구입니다. 못을 박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죠. 망치의 머리를 세게 치면 그 힘으로 못이 깊게 박히게 됩니다. 그러나 못에 감정과 지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렸어? 치네? 이러지 않을까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망치는 아주 잔인하고 냉혹한 주인이며 쳐서 복종시키기 좋아하는 원수일 겁니다. 이것이 못이 망치를 보는 입장입니다. 옳은 말이죠. 단 한 가지 사실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목과 망치 둘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목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 이거를 제외하곤 말입니다. 못은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못의 머리가 두들겨 맞을 때 어떤 망치가 그 일에 사용될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목수의 손에, 목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 결정은 목수의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목과 망치는 둘 다 한 사람 목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못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불평 없이 목수에게 굴복할 것이고 분노도 사라지겠죠. 줄의 강판질과 용광로의 뜨거움을 견디는 금속에게도 같은 비유가 적용될 겁니다. 금속이 자신과 도구들이 같은 공예가의 손에 들려진 대상물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미움과 분노가 쌓일 거예요. 금속은 공예가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뇌와 실망은 망치, 줄,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것은 온갖 종류의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떠나지 않는 질병, 때 이른 죽음, 이루지 못한 꿈, 깨어진 가정 혹은 결혼 생활, 반항적이고 고집스러운 자녀, 빨리 수술해야 하는 종양, 사라지지 않는 우울증, 끊어버릴 수 없는 습관, 때로는 신분의 문제,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고 몇 개월에 걸쳐 서서히 찾아올 수 있는 모든 것들. 혹시 우리 중에도 지금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아슬아슬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에 빠지진 않나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주님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 한계를 아시죠. 멍들고 짓눌리고 녹는 과정은 여러분을 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더 오래 머무르실수록 여러분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두 번째로 온전함을 이루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인내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게 시험이겠습니까? 시험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시험이 아니죠. 또한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이길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시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어떻게 신앙적인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죠. 시험 가운데 우리는 많은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상처를 통해 점점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상처는 분명 치유됩니다. 화요일에 이응님 장로님께서 좌골 신경통으로 어려움이 있으셔서 지난주 못 오셔서 신방을 갔어요. 이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상처는 치유됩니다.
상처에 딱지가 앉으면 더 단단해지고 굳은 살이 생기면 이제 웬만한 상처와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2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시험은 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믿음과 관계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험이 믿음과 아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분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모리아산의 사건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큰 시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에서 가장 큰 믿음을 증명하게 되죠.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서 수없이 믿음을 테스트 받았어요. 물론 모든 시험에 믿음으로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거죠. 모리아 산에 오르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시험은 익숙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는 신뢰를 가진 거겠죠. 아마도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압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예전에 어릴 적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이런 음료 광고가 있었어요.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잘 흔들어야 맛이 나나요? 또한 물약을 사면 병표지에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주세요라는 문구도 있었죠. 왜 흔들어야 할까요? 바꿔 생각해보면 흔들게 되면 알갱이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잘 섞이게 되겠죠. 좋은 효과를 보겠죠. 맛이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물론 어지럽고 힘들지 않을까요? 가라앉아 있던 액기스가 외부의 작용에 흔들리지만 잘 섞여서 맛이 더 좋게 됩니다. 땅의 경우는 농부가 땅을 갈아엎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죠. 흔든다라는 것은 환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의미합니다. 시련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깨어집니다. 껍질이 벗겨집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죠. 고난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의 맛이 잘 배어나도록 버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우리를 흔듭니다. 고난을 통과하려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여 고난을 통해 흔드신 후에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출발할까요? 화요일에 신방하는 이응님 장로님 좌골 신경통 잘 치유되도록, 영미엘스 집사님 허리 회복 잘 되도록, 미셸리 성도님 어깨 수술 받은 후에 회복 잘 되도록, 우리 장하나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 황원준 청년의 건강 회복을 위해, 그리고 주일 이후에 손유라 성도님 아들 이든이가 많이 아팠어요. 우리 어린 꼬마 이든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이 하루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